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제6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에게 허락하신 귀한 명절을 지내는 중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의지하기 원하여 변치 아니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의 종들, 오늘도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말씀 받기 위하여 우리 마음 문을 엽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의 종들,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6장의 편집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이렇게 모아 놓았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그 밀을 따서 손으로 비비어 먹던 그 일과, 또 하나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일들,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2000년 전에 어느 날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의 그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게 허락하신 그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결단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그 질문에 대하여서 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하는 일들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지켜왔던 것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옳으냐? 물론 그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칼빈주의 개혁
교회의 정신을 따라서 늘 개혁되어지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을 지키면서 그 본질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고집해왔던 내 자신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아무쪼록 우리가 이 질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에서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생명길을 오늘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제정하셨을까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그 날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지키고 변하지 말라고 돌에 새기어서 평생 지켜야 될 그러한 율법으로 주셨는데, 왜 그랬을까? 안식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돼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에게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는 생명을 위하여 일을 한다라는 안식과 생명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안식일의 정신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본문의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제자들이 밀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근데 이게 밀밭 사이라면은 성밖일 것이고, 성밖이면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그러한 인구 밀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연히 겹치지 아니하고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환경은 쉽지 않은데, 그 장면에 대하여서 목격했거나 혹은 그것을 들은 이 제사장들의 열심이 참 대단하다. 아무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그야말로 이 스파잉 하면서 관찰하면서 지켜보면서 잡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섬뜩하더라고요. 그런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그 발걸음 과정조차도 정말 주의하면서 긴장하면서 흠이 잡히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2번 정도 그냥 편하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는 이제 교복을 입었는데요. 그 교복을 저는 굉장히 정갈하고 바르게 입고, 또 조금 껄렁껄렁한 모양을 흉내내는 아이들이 책가방을 옆구리에 낀다든지 이렇게 덜렁덜렁 든다든지 이러고, 모자도 좀 삐딱하게 써야 좀 멋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문화가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있었는데요. 물론 저도 그럴 수 있었지만은 교복은 모자와 이 교복과 교복을 항상 깨끗하게 입고, 가방을 바르게 들고 어깨를 펴고 이렇게 저벅저벅 걷는 그걸 굉장히 의식적으로 그렇게 걸었어요. 왜냐하면 껄렁대고 이렇게 터벅터벅 막 삐딱삐딱 그렇게 걷지 않고 바르게 걸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되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고통스러운가, 나를 사랑하셨던 할아버지를 이제 다시 볼 수 없음에 대하여서 정말 고통스러운 장례, 게다가 할아버지를 땅에 묻으러 가야 되는데, 성남에 사시던 할아버지가 이제 포천까지 가는 그 길 여정 동안에 정말 고뇌에 빠졌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아버지와 우리는 결별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서울에 있었으니까 서울에 있던 우리를 성남에 있던 할아버지가 볼 수 없었겠지만 지금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 되어서 그러니까 매 순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실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자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이 그때 새겨졌어요. 그래서 길을 걸을 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길을 걷지만은 제가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셔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좀 정갈하게 바르게 걸으려고 했던 그러한 의지로 살았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를 고발하려고, 우리를 흠잡으려고, 저게 믿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조금만 시험을 주고 조금만 자유를 주어도 금방 넘어지고 자기 세계로 돌아갈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고발하려는 사탄의 그 예리함은 이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마음에 간직한 간절한 진실한 믿음도 귀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아이처럼 제가 요청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집안에서 대화하는 나의 대화의 그 음성과 문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문장이 되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나누는 그러한 대화의 주제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어디나 주의 전, 내 마음에 쉴 곳은 주의 전, 내가 바라보는 것 주의 전, 환난과 핍박이 많지만 달려가 안식할 만한 곳은 주의 전, 이러한 곳으로 기록되어져도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또 성도들의 어쨌든 허수가 됐던 그 숫자들이 줄어드는 그러한 이 믿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이 약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행동, 무엇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1시간은 거룩한 성도인데 집에 돌아가서는 여지없이 돌아서는 거친 아빠가 되고 또 이 거친 엄마가 되고 거친 자녀가 되고 이러한 다른 삶에서 오는 피곤함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무엇이 옳으냐, 물론 설명은 좀 나누겠지만은 무엇이 옳으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 양심에 허락하여 주시는 삶의 진리가, 진실이, 진정이 우리에게 새겨진다면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좀 붙들고 이 하루라도 내 말이 찬송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생명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좀 간절한 결단의 기도를 하고 내려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시장하면은 이웃의 밀밭이라도 그것에 손을 대서 따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급하고 허기지고 나의 밀밭이 없는 나그네들에게 허용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추수하고 땅에 떨어진 것은 그것까지 긁어 모으지 말라. 과부나 나그네들이 편안하게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법에 정해 놓으셨는데요. 근데 이런 것은 손으로 따서 급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은 우리가 살펴주되 낫을 대지는 말아라. 이것은
낫은 추수할 때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낫을 된다는 것은 도적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낫을 대서는 안 됩니다. 손으로 따먹는 것은 괜찮다는 의미의 차이를 아시겠죠? 제자들이 지금 손으로 따서 이것을 손으로 비벼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좀 먹는데, 이거는 도적질의 수준이 아니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을 바로 지키기 위한 열심은 좋으나 그 열심이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본질을 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키자고 전통적으로 붙들고 가기 원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지킬까가 중요한 것이지 왜 그것을 제정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법질서 외에 저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저들에게는 생명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이것을 손에 비벼서 먹는 것을 노동, 추수하는 노동이라 이렇게 여기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켜진 그 규례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실 때에 사무엘상 22장 21장에 나오는 다윗과 그의 무리들,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해서 놋당까지 한숨에 달려가는데요. 그 밤에 도망하여서 놋당이라고 하는 거리가 정확하지 않고 지명이 정확하지 않지만은 보편적으로 약 4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곳에 허기진 마음으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는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여분에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진설병에 남은 것밖에 있지 않다. 그런데 진설병은 우리가 알듯이 성소 안에 늘 드려야 되는 진설병 그 떡인데 그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달라 하여서 그와 더불어서 함께한 동무들과 먹게 되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율법이 규정을 했는데 그것을 먹은 다윗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그 생명보다 귀한 율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물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어쨌든 그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라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인자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주인이 맡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종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품에 끌어안고 지킬 수 있고 어디에다 묻어두어서 지킬 수 있고 간직해서 지킬 수 있습니다.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주인이 맡긴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으냐. 오늘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가정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른 것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서 보이는데요. 또 다른 안식일에 되어진 일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손마른 자가 예수님의 눈에 잡힙니다.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주목합니다. 야, 예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보았어. 그러면 저 사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보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파잉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눈빛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하면은 곤란하겠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조용히 불러서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 도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을 불러 일으킵니다.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한가운데 나오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역사하셔도 표적을 나타내셔도 앉아있다가 자기 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한가운데 내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저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의 정신, 이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정신,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는 그 지킴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얻으라 하는 것이었죠. 무리를 둘러보는데 순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 회복된지라. 이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밀매 회복된지라. 회복되는 그러한 것이 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도 형식과 전통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치유와 회복과 생명보다 앞서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아무쪼록 우리의 쓰임새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교단적으로 이것이 고발되어지면은 제재나 어떤 교정을 받겠죠.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방송이 되니까는 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는데요. 교단적 질서는 성찬은 세례 받은 자만 성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포도주와 떡을 먹게 되는데 세례 받을 정도의 영적 수준이 되거나 교육을 받거나 의미를 깨달을 수준이 아니면은 이것을 그야말로 포도주를 포도주로 떡을 떡으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잘 됐네, 떡이 질기네, 나는 카스테라가 좋던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찬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모든 것의 주권자를 우리 주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받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임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가 간절하게 이 성찬을 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는 그러한 수준까지 가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고, 예를 들면은 포도가 없는 땅이에요. 포도라고는 모양도 모르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간접이라도 체험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조각이 빵에서 떨어져 나가듯 정말 갈기갈기 찢겨진 예수님의 몸의 고통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는데 우리는 잠시의 안위를 위하여서 피하고 도망하고 숨어서 우리 생명 보존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기는 무슬림 땅이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하다가도 마을 사람들 눈치나 공동체의 어려운 일을 공동체에서 이 삶을 어렵게 하면은 다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할 때는 포도주를 처음에는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식탁의 자리에서 했잖아요.
먹던 떡을 떼어서 나누었고 마시던 잔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굳이 예수님의 보혈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별된 포도주가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따로 특별하게 제작한 빵이 아니라 늘상 우리 식사 가운데 먹는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 통하여서 살아난 생명이니 이것 먹는데 우리가 배 채우자고 이 식욕 채우자고 음식 먹지 말고, 이 힘없고 능력받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명적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기념하라 했으니 그것을 받아 기념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찬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엄밀히 보면은 예수님의 첫 성찬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제정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교리적으로 지금 받을 시간은 아니에요.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제정하셨을 때에는 그들의 생명과 순종과 회복을 목적으로 하여서 제정을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벌하고 상 주겠다고 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안식을 얻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가 안식일이요, 날마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처럼 우리가 이거는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건데 자꾸 이것을 하래 맡길 때에 그것을 어려워하지 말고 괘씸해하지 말고, 오늘 바리새인들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분노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분노는 어떤 기분이 화가 났다는 것을 넘어서 좀 지속적으로 그 심령이 불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 때로는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비판하고 거부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보다는, 교회가 왜 이 일을 할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맡겨질까? 이것을 왜 감당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며 기도하고, 또 그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어쨌든 두 가지 정도의 예를 좀 자세히 들다 보니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도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니고 그저 깨닫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라면은 시간 아까운데 한 말씀이라도 받고 새기고 돌아가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고, 내가 살아온 바에 의하면은 나에게는 이것이 적절한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억지로 해야 될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편하자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길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을 나누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제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시간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직분을 지키고 이것이 아니라 그 지켜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허락하셨으면은 그냥 때가 돼서 결혼하고 때가 돼서 아이들을 낳고 때가 돼서 뭐 집을 사고 때가 돼서 장가를 보내고 뭐 이런 그러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거두고 싶어하는 그 영광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드려지는 그러한 카이로스적인 사명적 자세로 우리가 가정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맡을지라도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판단하고 경험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